오늘은 그 사도세자 그리고 영조대왕 영빈이씨 이 패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대왕과 영빈이씨는 부부관계죠. 이제 영조대왕의 부인이 영빈이씨, 영빈이씨가 이제 딸을 계속 낳다가 어떻게 운 좋게 마지막에 사도세자를 낳았어요. 영조대왕으로서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 사도세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심리가 컸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사도세자를 저승전이라는 거처로 이렇게 사도세자를 보내버립니다. 이게 이때가 사도세자가 태어난 지 100일 되는 해죠. 그래서 이제 영빈이 씨가 이 사도세자를 돌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후궁들이 돌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도세자 자체를 영빈이 씨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왕의 후계자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빈이 씨는 아들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 영조대왕의 본처가 있는데 본처와 후궁들이 이 사도세자를 돌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저승전이 우리가 말하는 저승은 아닌데 그냥 한글로 읽어보면 저승전인데 뭔가 어찌됐든 깨름직하다. 이때부터의 사도세자의 운명이 상당히 비극적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운명의 고리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운명의 고리가 있습니다. 어떤 고리가 있느냐면 영빈이 씨 2번 영빈이 씨 사주를 보면 사도세자가 을묘생인데 월간의 을로서 사도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을 내리면 묘가 되죠. 그래서 겁재관계가 되고 양인살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갑에서 영빈이 씨 일간 갑에서 사도세자를 보면 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 자체로 겁재 양인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재산이 박살나든지 사람이 죽든지 하는 불미스러운 기운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사도세자이다. 근데 사도세자 일간에서 보면 영빈이 씨가 쥐띠인데 임자 양인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도 양인에 걸려있는 자식을 낳았지만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양인에 걸려있는 모친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비극적인 암시가 상당히 걸려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 영빈이 씨 입장에서는 일간 갑에서 진미 파 이미 정신적 괴로움이 깔려있고 자미 원진 자진합 이렇게 시간은 모두 추정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중점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영조가 갑술 무인 정사인데 여기서 갑이 있고 인이 있죠. 사도세자의 입장에서는 월지에 있는 인으로 영조대왕 자기 아버지가 여기에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사도세자의 사주팔자를 일간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사도세자의 운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자, 사도세자는 월간 무토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 지지에 인묘진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지지에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인묘진이니까 목의 기운이 엄청 강하죠. 인묘진이 주르륵 깔렸으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평관에 득세한 사주팔자이다. 그러니까 뭐 정관 평관 섞여 있지만 어찌됐든 관의 세력이 강해지면 그 자체가 평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평관의 세력에 눌려 있는 상태. 근데 무토가 원숭이 신금이 있어야 자기가 뭔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활개를 필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지지에 인묘진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자유가 속박당하고 구속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실제로 영조대왕이 사육하다시피 사도세자를 키우는 과정이 역사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도세자가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반미치광이가 돼서 국내에 있는 여러 후궁이나 또는 내시들, 그다음에 그런 이제 후궁에 이제 그 궁궐에 근무하는 사람들 한 100명 가까이를 죽였죠. 100명 가까이를 죽이고, 이제 자기 딸을, 이제 자기 아들을 낳아준 이제 그 빙애라는 또 후궁이 있는데, 그 후궁마저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 부인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이제 사건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영빈이 씨 입장에서는 이 사도세자가 월간에 있는 을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양인이면서 겁재인데, 결론적으로 진미파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 자식으로 인해서 을의 지지에 있는 미하고, 그러니까 자식의 천간에 있는 을이 지지에 어느 정도 세력이나 힘을 갖다가 계속 작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엄마는 갑진으로 진의 작용력을 가지고, 사도세자는 엄마 팔자에서 미토의 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엄마가 쥐띠인데,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미토 자식이 천살이 되고, 그러니까 다루지 못하고 제어 통제 불가능한 상태의 자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미파,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고충이 매우 많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도세자의 사주팔자에서 엄마에게는 을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이 아버지 용조에게는 이 월지인으로 해서 이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연월에 있는 갑으로, 인을 천간으로 올리면 갑이니까 갑인으로 해서 용조의 사주팔자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깊이 관여하는 바가 이미 있는 상태. 그래서 영조의 입장에서는 이 자식 근심, 사도세자로 인한 정신적인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세자, 영빈이씨, 영조대왕, 이 세 사람이 이런 연결고리상에서 서로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관계성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도세자가 이제 죽게 되는 그 운세가 을해대운이었단 말이에요. 23세 을해대운에 1762년 이모년에 쌀두지에 갇혀서 죽게 되는데, 이때 보면 사도세자를 월간 무토로 보면 이모년에 양인으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무오양인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무오양인이 되니까 자기가 식신으로서는 원숭이 신이 격각으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선에 서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엄청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죽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모년에 만들어졌다. 을해대운이라는 것은 인묘진에서 보면, 특히 인에서 보면 해수가 겁살이죠. 겁살이라는 거는 땅끝, 바다 위, 하늘 위, 인적이 없는 곳, 외진 곳, 절벽 끝이 되고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을해대운의 궁지에 몰리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데, 이모년에 무오양인이 걸림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자기가 원숭이 신자 식신을 써야 되는 사람이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영빈이 씨 사주에서 보면은
1762년이니까 이때 영빈이 씨는 대운과 세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빈이 씨는 64대운 무자대운이었단 말이에요. 무자대운 중에 1762년 이모년에 자기 아들 사도세자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지 자를 자자충하고 다시 오가 와서 좌우충을 하고, 일지가 진인데 오가 와서 자하고 진을 격각하니까 자기 목숨이 경각에 이르러서 매우 위태롭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도세자, 영빈이 씨의 팔자에서 을미가 사도세자인데, 사도세자의 입장에서는 이 대운에서 잠이 원진이 되고 오미 합으로 해서 이 미의 세력이 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좋지 않은데, 이 지지가 전체적으로 자미 진이 모두 대운과 세운에서 심한 어떤 변동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자기 가까운 주변의 인자들, 남편, 자식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에 처하거나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암시하게 되고, 1764년 무자대운 중에 갑신년에 무자대운 중에 있는 갑신년에 영빈이 씨도 자기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진 삼합이 사주팔자의 연속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삼합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것도 되지만 삼합에 걸리는 해에 죽기도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조대왕 같은 경우에는, 영조대왕은 이모년에 사도세자가 이제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는데, 사도세자를 보면은, 영조대왕을 보면은 연간에 있는 갑을 중심으로 보면 갑이 오 상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 그리고 일간으로 보면 무양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영조대왕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운이, 영조대왕 입장에서는 이때가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의 대운이 62대운 신사대운 중에 이모년이네요. 신사대운 중에 이모년이니까 사술원진의 인사형이 되고, 여기 사도세자가 연월에 있는 갑도 되고 일지에 있는 인도 되는데, 연월에 있는 갑은 청춘, 젊었을 때의 청년기 시절의 사도세자라면, 일지에 인으로 내려와 있는 인은 지상에 있는 편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다주는 어떤 실체적인 존재, 천간에 있다는 건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지지에 있는 것은 실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가하게 되는 존재가 62대운 신사대운의 인사형이 됨으로 인해서 영조대왕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이모년이 되니까 인이 오를 보니까 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지에 있는 인이 이모년의 오를 봐서 사하게 되니 이 자식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세자의 이런 히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영조대왕의 욕심이 너무 과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시작은 영빈이 씨 자기 부인이 처음에 계속 딸을 낳다가 나중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 심리가 너무 많았던 것이 하나의 문제고, 그래서 스파르타식으로 너무 교육을 했고 너무 가두려고만 했다라고 보이고, 왕조의 법도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비극적 결말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